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또 시편 말씀을 또 저희가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32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은 시를 저희가 여러 이제 특징에 따라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시편 32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 아주 유명한 참회 시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죠. 그래서 대표적인 시가 예를 들면 그 시편 6편이나 또 저희가 오늘 32편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38편 말씀도 유명한 참회 시입니다. 한번 그 시편 38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한번 펴서 보셔도 좋겠고요. 시편 38편 말씀이 다윗의 유명한 참회 시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8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시편 38편 1절 말씀만 읽어도 참회 시가 이런 분위기이고 또 이런 내용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은 시편 6편 말씀도 그렇고요. 참회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시편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32편 말씀도 실은 그런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유명한 참회 시인데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저희가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피 울면서 하나님 저의 죄가 이러이런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전에 나왔던 다른 시들처럼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도다. 예를 들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죄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참회 시의 모양 그 특징과는 좀 다른 어쩌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슬피 울면서 가슴 아파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복된 사람인가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회 시이니까요. 죄를 마음 아파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당연히 복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참회시니까요. 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고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결코 없거든요. 세상에 어느 누구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또 이 사람만큼은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짓고 누구나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추궁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허물을 용서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저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하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또 세상의 누구보다는 좀 더 가질 수 있는 복이 있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해도 또 우리의 허물을 보이지 않게 애를 써도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노력은 오히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더 드러내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나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하나 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죄를 고백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든가? 그런데 우리는 죄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죠. 근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뭉뚱그려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죄를 많이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참 죄를 제가 참 생각해도 많이 지었네요.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죠. 근데 지금 이 3절,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의 마음에 다시 생각하는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 그 죄를 다윗은 하나하나 그때의 기억을 다 떠올리고 그 내용들을 정말 말 그대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겁니다. 염치가 없어서 감히 내가 지은 죄를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한데 하나님, 그냥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그 죄들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내어 놓습니다. 과연 이런 죄까지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양심의 가책, 그런 마음의 부담, 그런 짐을 내려놓고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3절 말씀과 같이요, 입을 열지 않을 때에는 종일 신음에서 뼈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기로 작정하였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들을 하나하나 다 내어놓을 때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용서의 기쁨과 확신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홍수가 범람하더라도 미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은신처가 되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6절과 7절 말씀은 여러분 앞서 나오는 3절과 4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괴롭게 하셔서 죽을 것 같다고. 네, 여러분, 그 내용과 너무 반대되지 않습니까? 정반대가 되죠. 정반대가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절 첫 부분에 나오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이 5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이 3, 4절 말씀과 6, 7절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는 6절과 7절에 나오는 내용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부러워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3절과 4절 말씀처럼 다윗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을 것 같고 마음 아파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다윗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절과 7절 말씀이 다윗의 심령에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저 죄 지었는데 그냥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6절 7절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고요. 또 그 죄를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그걸 하나님 앞에 다 토하지 않습니다. 근데 토하지 않을 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3, 4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 7절 말씀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편 32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을 다시 한번 부러워하게 됩니다. 다윗이 진정 다윗이 된 이유는 3절과 4절 말씀처럼 나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처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토로하고 내어놓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위로, 진정한 기쁨,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힘과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도 우리를 침범치 못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려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괴로워서 견딜 수 없노라고 죽겠노라고 말씀하는 이런 그런 신앙의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다윗이 고백하는 여러분 저희가 지난 특세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부족함이 없노라고 이런 그런 삶은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통곡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는 일이 이런 그 신앙이 꼭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복, 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 그것도 감사하지만 다윗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 사람이 진정 복되도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또 사모하는 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귀하고도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저희들의 허물이 가려지게 하시고 또 저희의 허물이 용서받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또 잘되게 해달라고 저희들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거룩과 정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걱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자녀들도 후손들도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들 만나게 될 때 하나님 그저 이 어려움만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죄와 저희들의 허물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의 자리로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